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신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론과 삼신론에 혼용하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부 목사 장로님들이 기독교의 신과를 유일신으로 하는가 하면 성령을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삼일천을 믿는다고 여기보다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기독서적과 교과에서 기독교가 유일신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가 왜 유일신이 아닌 삼일체로 말해야 되는지 오늘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여화 등인 가직입니다. 그 기독교는 삼일체론을 말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세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말하면 통하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목회자나 신학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닌 삼일체론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유일신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또는 예수님은 신이 아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 파수돼서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일신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게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은 절대 아니에요. 삼일천으로 말해야 올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형이 아닌 세 위의 하나님입니다. 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정확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정확한 논리가 돼요. 세 분은 셋이지만 하나예요. 세 분의 능력과 권능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설명이에요. 똑같은 해야죠. 그런지 여러분 신의 세계를 보고 대적하여 신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기독교는 삼일체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삼일체는 인정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적용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나 삼신을 주장하는 목사나 성도는 참다운 능력을 추구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 그건 자꾸 이단이라고 하기도 맞는 거예요.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추처가 의심스러운 사단이나 자신의 능력입니다. 삼일체교는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믿음으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삼일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은혜의 깨달음에 대해서 민감하겠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에 관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입니다. 일체라는 것은 너무 육신적인 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삼이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인데 세인격입니다. 세인격인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은 지정, 을을 가지고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인격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주하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지나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 분리될 수 없는 동일 본질 안에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이 함께 영원히 함께 동등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원어로 호모우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모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을 합성화될 때 우시온되어 호모우시오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일 본질 속에 함께 영원히 함께 동등하게 함께 본질을 계시면서 서로 구분되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삼일체로 하나로 역사. 그래야지 성경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신적인 세계를 알고 신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의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당시 1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보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어 축복하시는 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복수행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복수행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죠. 창세기 1장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복수의 하나님으로 다 함께 동역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 인격 그 정확성을 말씀하셔서 왜 구약의 창세기 1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제성 이사야 48장에는 삼위의 하나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비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약의 구약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받은 동안 비둘기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약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12장, 베드로서 1장, 3장, 유다서 1장 20절, 20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삼신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아버지와 난 하나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잉태류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기체로 승화되면 수증기가 되고 열면 고체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삼일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이건 이단 이론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인데 역할만 다뤄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식으로 접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구원사에 있어 삼계주내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체에 되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3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 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할 계획과 뜻을 세우시며 에베소 1장 4, 5절에 곧 상서전에 그러지 않아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십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성취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11절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10장 말씀, 고린도서 5장 21절 이해하면 정확히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으므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과 쭉 계획 가운데 있는 건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의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적용하여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의 피 흘리심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작용되고 확인되고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영원히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증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역할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대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성령의 사실로 믿게 하신다는 거요. 성령이 예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바로 나를 위한 속단임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알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느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에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 즉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확증하는 도장을 역할합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목사님 측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은 죽고 지금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이 집에 인도했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서 성령이 그 목사님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사람.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걸 사려고 목사님 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인은 옛사람이 됐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주신 예수님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 때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구원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이루신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를 통해서 여자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자 모두 하나다. 셋이면 하나. 자, 형태가 각각 다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삼고 사람이 보여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30년간 사시다가 세상 떨려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셔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한 번도 사람에게 나타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보이지 않았던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사 이거 영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탄생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동물들이 밥을 먹을 밥통에 구에 놓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유대 지도자에게 정죄와 버림을 당하시고 로마의 총독인 빌드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잔인하게 사형 집행도구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그 저주 십자가의 피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희생을 통해서 만민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받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와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 저는 성령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이단에 뭐 문선명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만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니까. 그래야지 그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그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대요.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신이 아니었거든. 그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는 얘기가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받아 기록한 것이니까 그걸 똑바로 이해해야 돼. 나중에 계속 내가 설명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시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육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있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수만을 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삶이 무엇이 가르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죄인 죽고 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 집에 들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요. 그리고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걸 뽕뽕 믿어야 신이라고 한다고 믿어야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밖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아니, 성령세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바울이. 바울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고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가니까. 그럼 신적인 존재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요. 아담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영이십니다. 신이시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바꾸도록 믿는 자를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믿는 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얻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잠재의 상처가 치우되 이성과 육체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규리가 신비한 것은 세 분 하나님은 동일된 별개의 형태 존재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또한 증거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증명이 다 되어 있대요. 똑같은 성경들 보세요. 이것이 삼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영역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0절에 그것 우리의 형상 복수형으로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삼일체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삼일체의 전제 조건은 곧 화목인 겁니다. 삼일체란 완벽한 화목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에게 관계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말씀 듣는 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웬 그루텀이란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히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비한 연합과 일체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격이 서로 다른 부부가 결혼했어요. 배경이 다른 서로 갈등 구조가 심각합니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교회가 연합하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 하나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서로 다른 몸이지만 연합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인간적인 아담적인 요소를 다 떠나보내니까 두 사람 떠나니까 하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치유라고. 신비의 영역을 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생을 잘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부부의 삶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주인 생활도 마찬가지가 돼요. 왜? 성령으로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체험해봐야 한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을 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체로들 다른 기능이고 다르면 다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우들끼리 신앙하다 동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상의 하나님의 신비에 온 교회가 저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도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입하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소주가 다분하게 있어요. 더군다나 치유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치유를 센터에 다닌다고 할 때도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축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귀신 축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축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역사는 귀신을 축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심각하게 받아주세요. 이런 성부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을 이루시고 할례 천국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체가 하나가 되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신적인 세계가 열리고 예, 그 다음에 보고 예, 대역하고 신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 그 죽고 예술체라 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죠. 잘 구분하시고 바르게 알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예수님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비밀을 잘 깨닫고 내가 예수님 그 죽고 예술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으니 이제 나는 없어지고 육체인 나는 없어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래서 신적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이라서 칭함을 받게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